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거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버지 이 구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종교에 관심이 있다면 그 각각 종교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종교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아버지다 라고 하는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유대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습니다. 아버지라. 그렇지만 성경 이외에 유대인들이 기록한 문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 이건 굉장한 신성 모독입니다. 신을 모독하는 거죠. 초월적인 존재를 어떻게 인간 세상의 관계 속에 있는 아버지란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느냐?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아버지라 부르라 부탁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보다는 우리 하나님, 요러면 더 정확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다 라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했느냐? 바로 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라 하였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율법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집행한다는 것은 권선징악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는 권선징악의 하나님, 형벌의 하나님, 재판장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 유대인들만 놀란 게 아니고 제자들도 놀란 거예요. 제자들도.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하늘에 계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즉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 그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것은 따라합시다.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이다.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도 따라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부모님 나를 버렸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건 구원하신다는 거거든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한 두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실까? 벌써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답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 그런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항상 절망감만 주는 사람 있잖아요. 항상 절망감만, 나의 기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조금 전에 시편 27편 10절,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한다는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 부모가 비정한가요?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려요? 여러분, 다윗의 형제는 남자 형제만 자신을 포함해 8입니다. 8이란 말이죠. 다윗이 근데 막내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들이 여럿 있다면 누가 가장 본능적인 사랑을 일으킵니까? 그 막내입니다. 막내는 묻지마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막내를 버렸다니, 이 구절만 보면 이 부모를 향한 비난, 이 부모가 정말 비정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버린 이 원인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비정함 때문이 아니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그 아버지 이새는 평범한 보통의 아버지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녀들을 다 사랑하고 아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다윗의 형들 첫째부터 셋째까지 전쟁터 갔잖아요. 비정한 부모라면 관심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다윗 아버지 이새가 그 자식들의 걱정돼서 다윗을 심부름시켜 양식을 갖다 주고 그 자식들의 안전이 걱정돼서 알아보고 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굉장히 건강한 부모 아니에요? 건강한 부모라고요. 그런데 이 건강하고 보통의 이 아버지가 다윗을 버렸다 그럴 때 이 버린 원인이 부모의 비정함 때문이 아니고 다윗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사무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다윗의 집에, 이새의 집에 갑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을 한 사람 보았으니 가서 이새의 아들, 그 왕 될 제목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이새에게 갔어요. 아들들을 다 부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 큰아들부터 이제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첫째부터 7째까지 외모가 다 훤칠합니다. 이게 다 이거 왕 제목이야.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7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윗 아버지 이새에게 물어보잖아요. 아들이 또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이새가 사무엘에게 대답하는데 이 대답을 보면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버린 이유가,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머리를 극적이면서 있습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가.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막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우리 개역 성경, 이전의 개역 성경에는 말째라고 그럽니다. 말째가 뭐냐면 꼴찌라는 이야기예요.
그 히브리어로 카톤이란 단어인데 이게 작은, 그런, 또 작은, 가장 어린 이런 뜻이지만 아주 중요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하찮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찮은 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말이 중요해요. 그는 지금 양을 치나이다, 그래. 아버지가 보기에 너무나 하찮아서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놈은 내 아들이지만 사람 구실 못합니다. 그 놈은 종들처럼 양이나 칠 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마음에 어떤 소망이나 기대도 주지 못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다윗은, 그는 항상 꼴찌요, 하찮은 자요, 또한 무슨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을 종합해 볼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통해서 항상 소망이나 기대를 얻는 게 아니고 절망을 얻은 거예요. 저놈은 안 된다. 저놈은 안 된다. 내 자식이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자, 아들로서의 위치를 버리고 그냥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와라, 내가 왕으로 기름 붓겠다고 할 때도 안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그런 어떤 부족함, 아버지에게 항상 절망과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렸던 그거를 아버지가 들판으로 보냈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판에서 묵상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비록 내 부모가 나의 이 부족한 부분을 보고 버릴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절망감을 항상 심어주고 기대감을 무너뜨리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끝까지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와, 친아버지도 그를 보고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보고 이스라엘 왕의 제목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린애들 쭉 보면 그 아이의 하는 짓을 보면 도저히 앞으로 미래성이 보이지 않는 얘들을 향해서 싹이 뭐하라고 그러죠? 싹이 노랗단 말이에요. 다윗은 한마디로 싹이 노란데 어느 정도 노랗냐면 아주 샛노랗던 거예요. 샛노래. 아니, 싹이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싹이 샛노랗고 죽어버린 자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 끝까지 안 버리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시간 우리 저를 따라 한번 외칩니다. 내가 죽은 싹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 아멘. 여러분, 기쁘지 아니하세요?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요. 기대감이 막,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느낌. 그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셔. 기도할 때 이 믿음 갖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냐? 하나님을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의 여러 장면들이 저의 마음을 정말 망치가, 아니 해머가 나의 가슴을 두드리듯이 두드리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족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합니다. 그럼 식사 전에 발을 씻겨야 되는데 아무도 씻기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위에 옷 다 벗고 수건 허리에 동이고
대야에 물떠와서 종처럼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 발을 씻기는 세족식 때 대화를 합니다. 오직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지 왜 주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 뜻은 이겁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야 너와 나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 앞에 섰어요. 발을 씻길 때 가룟 유다와 예수님과 대화 없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씻길 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은 30에 팔고 왔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이미 다 계약 맺었어요. 은 30 받고 내가 예수 넘겨주겠어. 예수님 그 사실 알고 있었잖아요. 배신한 거, 예수님 버린 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예수님을 은 30 팔고 배신한 그 가룟 유다 앞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기려 할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설명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분노하셨을 거다. 그러나 성경이 침묵하면서 그 세족식 장면을 설명하는 유일한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는 한 너와 나의 관계는 지속된다. 주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줄 때 너는 나를 버릴지라도, 너는 나를 배신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자 중에 누가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시다.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려 할 때 그 제자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이미 팔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제자로서 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종처럼 그의 발을 씻기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침묵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 주님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이놈이 무슨 일을 하는지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 다 알고 계시면서 왜 그의 발을 씻기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왜 주님은 그럼 당신이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거 다 알고 있었고 이미 배신한 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모르게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가 나를 배신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이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당신의 사랑을 전달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하는 이 전달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 너가 나를 이미 배신하고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버릴 수 없다라는, 나는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이 주님의 아버지 사랑을 이 주신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기쁨을 느낍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나의 이익과 유익 때문에 주님을 팔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 말종처럼 살고 와도 주의 전에 예배하러 주의 앞에 올 때마다 주님은 나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넌 나를 버릴지라도, 너는 인간 말종처럼 살면서 나를 팔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아버지란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합니다. 내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아버지의 사랑,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셔서 7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마디가 이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 없으신 주님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며 고통당하시고 절규하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려고,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대를 항상 무너뜨린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유익과 이익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제든지 나의 이익과 유익을 따라 살았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가 기도 드리는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 그분은 전능하셔서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여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들어본 직한 예화를 하나 하겠습니다. 6.25 때 이야기죠. 만삭이 된 어머니가 한겨울 눈보라치는데 집으로 귀가하고 있다가 진통이 왔습니다. 마땅한 곳이 없어서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해산합니다. 아이를 해산하는데 너무 추우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감쌉니다. 그때쯤에 미군 장교 한 사람이 그 지역을, 그 주변을 지나가다가 공교롭게도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대에다 무전을 쳐서 기름 떨어졌다고 도움 요청을 하고 나서 차에 내려서 지원이 올 때까지 이렇게 주변을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리길래 귀를 기울여 보니 애기 울음소리입니다.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다리 밑에 처참한 광경입니다. 애를 낳은 어머니는 얼어 죽었고 맨몸으로 얼어 죽었고 아기는 그 어머니가 감싼 그 옷에 쌓여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장교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보고 살리라고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기름이 떨어졌구나 생각하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청년으로 잘 자랐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니까 이 아이가 궁금하니까 아버지가 이 아이의 그 출생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묻어두었던 그 어머니의 묘지에 함께 옵니다. 아이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자기 엄마의 묘를 덮고 통곡하며 외칩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치르셨군요. 이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부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감을 무참히 짓밟는 싹이 노란 자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시작되지만 5절부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태도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7절에,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은 말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생각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오래 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 3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옆집 아이가 탁월한 아이고 괜찮은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와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나는 괜찮은 아이고, 나는 착한 아이고, 나는 전도 유망한 아이니까 당신의 재산 나에게 유산으로 주세요. 1년 동안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와서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그 유산 옆집 아이에게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속을 썩이고 내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다 할지라도 내 자식에게는 알아서 유산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는 부모요, 그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 첫째 구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는 너희들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너희가 어떠하든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이시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너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믿음 붙드시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